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왔어.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불대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그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그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천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가까이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사사기 기사를 다시 한번 삼손 기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3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죠. 이방 나라를 쳐서 들어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압제합니다. 블레셋, 이방 나라는 블레셋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자, 그리하면은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자,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어요. 이것도 얼마 동안? 40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압제당한 시간은 길지 않아요. 어떤 거는 8년, 길어야 18년 이런데 이거는 40년 동안이고, 그리고 평안한 시기는 40년 또는 80년, 뭐 2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압제당한 시기가 가장 긴데 너무 길어서 그런지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공난이 됐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자, 이 사사는 삼손을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도무지 구원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과연 무엇을 하는 일인가?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래 구원해서 다 평안하게 되는데, 평안한데 이것도 없어. 이것도 지금 없어. 지금 삼손 기사는 지금까지의 기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마 입다 때부터 부르짖지 않았어요. 입다 때, 기도원까지는 부르짖는데 입다 때 부르짖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입다는 우리 오자매님 참 잘 봤어요. 입다는 사사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아니었어. 그 이야기가 없어. 자기들끼리 세우고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기사를 우리 냉정하게 다시 봐야 돼요. 과연 사사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딱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까지 알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지금 이거는 누구 사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 상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13장 마지막 25절입니까? 마지막 절에 그렇네요. 25절이네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든지 그 삼손 자체도 전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상태로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움직이다, 파임 하는데 이 단어가 푸시하다, 밀다, 또는 이대로 움직이다, 또는 임펠,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여호와의 영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삼손은 수동적인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삼손 기사에서는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사들 기사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삼손 기사는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여러 번 역사합니다. 여러 번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바로 이거.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는데, 신약은 이 성령이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고 있어요. 내주. 자,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서 임합니다. 바깥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큰 사건이 있을 때,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내주하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성경은 부정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 보니까는 외부에서 한 번씩 나타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여서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뭐냐? 새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끌어 가도록,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적극적으로 역사해서 삼손이 그를 따라가듯이 내주하는 성령 속에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이 대적이 없느냐? 우리 속에 죄성이 이걸 대적하는 거죠. 죄성이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그러나 이 불신자에게는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어요. 죄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이 차이를 우리 분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삼손에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삼손 기사를 보면 도무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이야 한 여자를 보았다. 자, 지도 볼까요? 지도 149쪽. 자, 내려가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지형을 가릴 때는 항상 내려가서 올라가서, 이것은 지형 때문에 그렇다. 방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산지기 때문에 산지 높은 곳에서 골짜기로 내려갈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딥나가 어디 있습니까? 149쪽 딥나가 나오는 단지파 그 제일 남쪽 끝에 딥나가 있네요. 자,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야,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삼손 기사가 마지막 사사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자, 이 블레셋이 지배하는 것이 다윗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다윗. 사울 다윗 때 사울과 다윗이 싸운 적장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기적으로 사사시대 끝과 그다음 왕정시대 초기로 이어지는 블레셋이 오랫동안 40년 동안 지배하면서 그 블레셋이 이 당시에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 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앞에서 블레셋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시기에 블레셋이 아주 강성했던 거예요. 그 지금도 이 땅을 블레셋 땅이라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을 블레셋 땅이라 그래요. 이게 왜 블레셋 땅이야?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가는 게 필레스타인 가는 게 이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역사 가운데서 자기들 땅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놔본 거예요. 독도를 갖다가 다케시마라고 이름 지어버리니까는 일본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듯이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해요.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는커녕 블레셋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있다. 자, 153쪽 지도 한번 볼까요? 거기 지형이 나오니까는 153쪽 153쪽 보니까는 딥나가 거기 나오네요. 자, 153쪽 그 화살표를 보다 보면은 거기에 딥나가 나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아마 소라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 블레셋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리적으로는 지금 유다와 단 지파가 배정을 받은 곳인데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봤다. 눈으로 봤다 하는 거죠. 눈으로 봤다. 올라와서 다시 자기 아마 소라라는 곳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삼손이 아마 소라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자, 요 보다 하는 거 요게 아인 눈이 아인이 아인 눈으로 봤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네요. 자, 보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손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 언어적인 강조가 항상 나타나요. 자, 보았다. 자기 눈에 들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거거든요. 자기 판단력.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보는 것은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범죄할 적에 그 뱀이 내미는 그것을 보고 먼저 시각적으로 보고 마음이 미혹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 여자 아마 아주 섹시한 여자였을 거예요. 그 마음을 확 뺏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서 함께 하소서.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걸 계속 이어서 봐야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받침받은 자예요. 그는 먹는 음식에조차도 입는 의복에조차도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구별된 그와 같은 사람인데 삼손에게서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육적이에요. 더 세속적이에요. 아주 걸레몬 같은 그 여자를 보고 그 마음이 완전히 그를 내 아내로서 함께 하소서 하며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말합니다.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우리 지파 또는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말이 안 된다.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실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입다간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이기게 해주시면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것도요 입에 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입에 붙은 이야기. 그냥 명목상으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 대한 그 믿음 같은 그런 수준일 수 있어요. 기도원 기사부터 그렇게 나왔잖아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잖아요. 그래서 입에는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어 있는데 실제 삶은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이걸 갖다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실천적인 무신론자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돼?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한 빠져버리면 이거 감당 못하잖아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요것도요 좋아하다 하는 요 단어도 아인으로 돼요. 내 눈에 들었다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소견에 오른 데가 소견 갈 적에 그 견자가 소견 갈 때 견자가 한자로 볼견자잖아요. 볼견자. 예? 아인 눈이라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눈에 혹 듭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이렇게 뭐 그냥 대화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모는 얼마나 반대했을 것이며 책망하면서 반대하며 야 이놈아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맡기 위해서 저 하란까지 가서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지 아니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막 나무랄 겠죠. 그래도 이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면서 강청했겠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다스린 까닭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삼손이, 이거 우리 지금 번역을 보면 삼손이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삼손은 그냥 그 여자 하나 데려오려고 그 여자에게 홀딱 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민족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취향에서 그 육적인 감각에 휩쓸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삼손이 하는 것 이야기인데 이 번역이 이게 무리한 번역이에요.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고,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뒤에 나오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가지고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돼. 삼손이 틈을 타가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사용해서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처럼 자기 명예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사용하듯이 삼손같이 이런 육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틈을 타서 그 틈을 타서,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거를 한번 깊이 한번 풀이를 해봐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기사 끝까지 보면은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뜻으로 마음대로 행하다가 나중에 불행한 그 입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한번 나와요. 지금 삼손이 지금 이런 여자 관계 이런 것들이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이용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 알지 못했다. 부모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13장 16절 나오고 또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지한 상태야. 아들도 무지하고 부모도 무지합니다. 부모는 더더욱 알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를 점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이게 뭐 자라니까는 완전히 이게 세속적이에요. 그래 부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한 건 당연하겠죠.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딥나에 딥나에 블레셋 여인을 보러 갔는, 그 당시에 아마 풍습이 그랬는 것 같아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라. 자, 여기에 포도원 가는 단어도 주의하게 봐야 돼요. 왜냐?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포도나무와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포도에 금포도나 생포도다, 포도즙은 말할 거고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포도에서 나는 것을 다 금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데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 사자, 그러니까 이 라이언,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나타나서 이 삼손과 그 부모 일행에게 덤비들려고 하니까는 그때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자, 지금 삼손 기사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영은 사건 때, 위기의 사건 때 등장합니다. 인격화된 영이 아니에요. 내면 수업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하고 그렇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은 같지만은 그 역사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기의 상황 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해서 큰 능력을 가지게 하셨어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다. 이게 강하게 임하다 하는 단어가요, 샤샤, 카, 샤아, 샤샤, 샤샤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샤샤, 카, 샤, 샤샤, 샤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여기 언어 유희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요 강하게 임하는 요거를 어떤 영어 요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 렌트하다, 빌리다, 스트라브, 그를 추진하다. 그 성령이 삼손을 빌려가지고 삼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부모하고 같이 있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딥나에 같이 내려가긴 했지만은 삼손이 혼자 포도원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확 찢어버려요.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기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알리지 않았다? 보세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체를 가까이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자기 손으로 사자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으로 이 구별된 삼손의 명목상의 그 삼손과 실제는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것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단어가요, 소견에 옳았더라 하고 같은 거예요. 앞에는 어떤 보고 좋았더라, 좋아했다, 요와도 같은 거예요. 눈에 들었다.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소견에 옳았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아마 이제 부모가 딥나에 같이 내려가가지고 이 혼인이 성사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처갓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고 다시 가다가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걷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그들에게 들여서 먹게 하시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 따라 알리지는 않았더라. 계속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두 번이 나오죠. 이 나시린으로서 해석되는 거예요. 죽은 사자의 이 가까이 가도 안 되는데 그 몸에 꿀을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고, 나시린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까지 이 악을 전념시키고 있습니다. 10절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다. 이제 이게 이제 혼인 잔치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아버지 이름이 뭐라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미노아잖아요. 마노아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태중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약 20, 30년 전에 말이죠. 그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키워라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그 아들인데 하는 행동이 막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게 과거에 그들의 체험과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버지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함께 그 여자로 내려가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잔치할 적에 결혼식 할 때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도 같이 내려가고 거기에 잔치를 베푸는 풍습.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이요. 블레셋 청년들 30명이 이제 그 블레셋 처녀, 그 동네 처녀와 그 다음에 삼손이 결혼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잔치에 축하를 하러 왔으면서 이제 신랑하고 그 남자 그 동네 청년들하고 같이 친구로 이제 터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서로 사귀는 거죠.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봐 7일 동안 잔치를 했네요. 7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시린으로서는 전혀 술과 고기와 그런 거 하면서 노래하고 놀면서 막 이렇게 이제 흥청망청 그렇게 잔치하는 7일 동안 하는데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것을 풀어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그러니까 30명에게 한 사람에게 한 명씩 옷을 한 벌씩 주겠다는 거예요. 옷이 귀한 때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값비싼 선물이다. 우리도 어릴 적에 양복 한 벌이 있다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30벌을 이제 얻어 입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면, 수수께끼를 맞추면. 자, 13절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한테 옷 30벌씩을 내한테 줘야 된다. 수수께끼 전쟁이.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친구들이 좋다. 한번 내봐라. 한번 해보자.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라 하니라. 수수께끼 문제가 이게요.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오니라. 이것도 좀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번역이 되어 보니까는 그 원 의미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사자한테서 그 꿀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연관 있는 그런 수수께끼 같아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만 7일 잔치 가운데 사흘째까지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어나 일곱째 날은 마지막이에요. 이제 잔치 끝날입니다. 이때까지 못 풀면은 이제 이들이 삼손에게 옷 30벌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 블레셋의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삼손의 아내, 삼손과 여자 관계는 좀 복잡해요. 계속 바뀝니다. 여기에도 최소한 3명 이상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삼손과 결혼했는 블레셋 처녀에게 몰래 사주를 합니다. 네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결국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네가 이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를 불러와가지고 저놈이 수수께끼 내는 거를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게 해가지고 우리 걸 다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작전으로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지. 너와 너 아버지 집을 다 불살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이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고, 뒤에도 보면은 또 나옵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너와 너 집을 불사르겠다 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이 과격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이 옷을 빼앗기 위해서 작당하고 이 일을 벌였지.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에 사랑하지 않는다. 삼손 앞에 웁니다. 삼손 앞에 가지고 그 협박을 듣고 이제 궁지로 몰려 있으니까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렇게 눈물로서 그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 알뿔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 민족. 여자는 철저한 블레셋인이에요. 삼손과 결혼했지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민족을 압수합니다. 삼손이 그에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두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했다. 이건 내가 비밀이다. 그 이 여인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계속 그렇게 했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흘 이후로부터 계속 7일 될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째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랬고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강요하면서 아마 넷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울면서 강요했다. 여기 강요하다 하는 단어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다, 임펠 이거하고도 같은 단어겠네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해서 그를 끌어내는 거죠. 7째 날은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이 알려주었다. 울면서 삼손이 또 그런 면에서는 약한 것 같아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힘은 세지만은 좀 미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울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결혼했냐 바가지를 끌으면서 그러니까는 삼손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니까는 듣자마자 아내가 자기 백성들이 알려줬습니다. 18절 7째 날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약속했던 기한에 해가 지면 이제 끝이 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한지라. 이것도 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수수께끼 문제 강한 자에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라 여기에 대한 응대예요. 여기에 대한 응대인데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그러니까 앞에 젊은 사자를 죽였던 그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 사건을 가지고 답을 냅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문화가 안 맞아요. 그리고 번역이 될 뿐 아니라 이 뜻을 알기가 힘든데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의 문제를 수수께끼 문제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은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얽혀가지고 서로 다투고 욕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서 서로 지금 내기를 내가지고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이제 이런 문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딱 눈치채는 거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하니. 무슨 뜻이 같아요? 이것도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에서는 그런 속어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더라면,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로 비유해가지고 이걸 밭갈았다. 계속 너희가 옆에서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혔다. 이제 눈치를 챘는 거죠. 그렇게 하니. 자, 이제는 삼손이 옷 30벌을 이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30벌이 60벌이에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이제 삼손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그때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 또 이라득한 아라드 갑자기 임하다. 요 출애굽기 보면 돌진하다 하는, 돌진하다 하는. 하나님 영이 위기 때 돌진하는 거, 돌진. 갑자기 임하신, 갑자기 임하신. 자, 지금 구약에 지금 삼손 기사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위기 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삼손 어디로 가냐?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도 149쪽으로 볼까요? 지도 149쪽으로 보면 아스글론이 안 나오죠. 153쪽에도 아스글론이 안 나와. 이 아스글론이 에그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간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웃의 동네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개의 분자들에게 옷을 자. 아스글론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훔쳐가지고 수개 분자의 옷을 그렇게 줬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예? 아스글론 나옵니까? 153쪽에 그렇네요. 저 지중해 바닷가에 있네. 에그론이 아니고 아스글론이네요. 후자면 지도 보는데 참 예리한데 이런 표본 같은 거 보는 게 참 예리. 그렇네요. 멀리 갔네.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보면 안 돼요. 삼손이 누구예요? 삼손이 지금 누구예요? 나실인이잖아, 나실인. 나실인은 시체도 가까이에서 안 되는데 살인을 지금 하고 살인을. 짐승도 죽이고 사람 30명을 죽여.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뭐하면 블레셋 사람을 치고 있잖아요. 자, 우리 4절에 나왔던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알지 뭐, 그 부모들은 몰랐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사건들 속에서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삼손도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여호와께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크게는 이쪽 사람 30명이나 쳐 죽였으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는 이제 더 확대 재생산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삼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는 일들을 틈을 타서 그 블레셋을 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못 발견하면요, 삼손 기사는 그냥 재미있는 무용담이지, 이 핵심 메시지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는데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삼손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거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개 분자에게 옷을 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올라갔고, 결혼했던 여자 이름도 안 나오죠. 이 블레셋 여자한테 심히 노하겠죠. 인연이 하면서 막 속으로 시시거리면서 이 때문에 내가 공경해졌다.
너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어떻게 결혼식하고 이렇게 잔치까지 다 벌였는데 삼손도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앞에 나왔던 30명 있죠. 블레셋 그 사람 청년들, 그 30명 가운데 한 친구에게 줘버렸어. 그 뒤에 보면 그 아버지가 좀 결혼은 파혼되고, 그야말로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문제에 만들어 놓고 지가 그 문제에 빠져다 허울거리다가 또 그걸 해결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삼손을 사용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을 치고 있다. 소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블레셋의 공적이 되는 거 삼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30명을 죽였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보면은 또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그 사건들 틈 속에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고 있는 내용,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14장 4절이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전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삼손,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틈을 타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 문제에 얽혀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기사에서 발견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은 삼손 기사를 이해하는데 핵심 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삼손이 주체가 아니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 아니고 삼손은 아무 관계없어. 자기 욕정을 따라 자기 욕심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삼손의 틈을 타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